저희는 지금 마천리 말씀 시리즈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고 사역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더 잘 살아가고 더 잘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시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을 갖고 천국에서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한 세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기억이 나지 않거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난주에 누가 설교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저도 내용을 다 잘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자 일꾼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서로 다른 점이 있고 때로 쉽지 않더라도 힘을 합해서 동역해야 한다는 것과 전략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며 또 일할 때 유념해야 될 세 가지 원리를 더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입술로 삶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또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략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들이 선포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그런 복음 메시지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복음이 그 뒤에 나오는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제가 몇 번 설명한 것처럼 이 마태의 하늘나라 또 천국은 마가의 하나님 나라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신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너희들도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그들은 파송을 받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이 모두에게 가능해졌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증거를 또한 보여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환자도 고치고 기적적으로 저주받은 것으로 그동안 여겨왔던 문둥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온전히 나타나지는 않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사실은 사망도 없어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없어질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말로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복음을 그들이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갈 수 있어? 아니요 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갈 수 있을까? 아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면 될까? 또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법이구나, 이제 정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죽으면 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경우처럼 기독교의 복음을 사후의 시간과 연결을 시켜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후에 그냥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단순히 그런 복음이 아니라, 달라스 윌러드가 죄 관리의 복음이라고 말한 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죽음 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천국이 임한다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 하려고 갖은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마치 초보 운전자 같은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막 길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 길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이끄신다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뒷마당에 침입하셔서 원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뒷마당까지 오셨어요. 너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언제나 같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상황은 어렵다 하더라도 코로나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메시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존 오토버그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상처 주고 험담하고 싶은 누군가를 오히려 용서하며
그에게 화해를 청할 때 이일 중독자가 더 이상 이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이를 섬기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삶을 구조조정할 때, 무엇인가 중독된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겸허히 공동체의 도움을 청할 때, 목돈이 생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할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때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작은 증거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마스크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내놓았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고통받는 미얀마와 동남아에 마스크 선교사를 보낼 때도 여러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자영업을 하는, 특별히 한 형제는 자기도 힘들 텐데, 요즘 자영업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매일 그 우리가 헌금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 지역에 알리진 않았지만 모두가 자기 건강 챙기느라 움츠리고 있는 이런 때에 예수를 믿는 일단의 사람들이 자기 피를 기꺼이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과 귀를 열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사실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함께 삶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을 보다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지침은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갑에 돈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행용 가방이나 엑스트라 옷가지 같은 것 가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10절 하반절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게 목사든 평신도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1절에 보면 마을에 헌신된 후원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왔던 그 말씀들, 금화도 은화도 갖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전도 여행 기간에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가방이나 옷가지나 지갑에 돈을 버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굳이 버려야 되겠다면 저한테 버리세요. 우리 집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인도의 한 목사님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그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예수님 만나려면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모든 성도가 그 주변의 나무에 다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모 스님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삶을 단순화시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단순함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부엌용품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물건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정말로 너무 많은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죠. 부엌에 자리가 없고, 냉장고에 자리가 없고, 옷장에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홈쇼핑 채널을 보고 인터넷 사이트 들락날락하고 또 무언가를 사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놓을 데가 없으면 집을 더 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대출금 갚는다고 계속 애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옷장에 옷이 가득 걸려 있을 정도로 옷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불편하거나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몇 년째 안 입는 그런 옷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도 살 빼면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뱃살은 더욱 그래요. 그 배 안에 있는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정말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좀처럼 제 배를 떠나려고 하지 않죠. 그러는 가운데 제 옷장에는 입지도 않는 옷이 쌓이고 제 몸에는 불필요한 살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먹는 것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못 먹어서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외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외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너무 많아서. 저는 텔레비전에서 신발을 사랑하는 한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커다란 신발장을 다 채운 것으로도 모자라 가지고 아예 신발을 위한 방이 따로 하나가 있는 거죠. 다락방에 사방이 신발이에요. 아무리 안 돼도 제가 보니까 한 150켤레는 능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부인 몰래 몇 켤레의 운동화를 또 시켰다가 그걸로 부인하고 또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기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 신발 한 켤레 그것도 또 그냥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 도대체? 그리고 저 사람이 매일 신발을 신을 때 뭘 신을지를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정말로? 남들은 별로 관심도 갖지 않을 신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까? 저는 솔직히 누구 만나가지고 그 사람 어떤 신발 신는지 한 번도 기억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 이상한 빨갛거나 막 너무 이상한 거 외에는 기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보지 않는 그걸 위해서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그리고 뭐 신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간 쓰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연예인들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옷장이 넘쳐나고 신발장이 넘쳐나고 집이 터져나가는 그런 연예인들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도전받고, 그리고는 자신은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불행해하고.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좀 단순화하면서 살아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행하는 자가 짐이 무거우면 얼마나 방해를 받습니까? 여행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가볍게 여행해야 되죠. 여행할 때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싸갖고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동력 떨어지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너무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효용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 모두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부터 단순하게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속부터. 영성 작가인 리처드 폴스는 심플 라이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 문화는 소유욕으로 병들어 있다. 행복한 삶이란 부의 축척에 있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터무니없는 허풍이 난무한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통념을 이의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으며,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 부에 대한 욕심은 삶의 진실과는 동떨어진 정신질환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다. 현대세계의 속도는 우리의 단절감과 소외감을 가중시킨다. 우리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 허둥대며 살아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발버둥치는 복잡한 삶이 우리를 삼켜버릴 듯 위협해 올 때가 많다. 살벌한 경쟁에 탈출구란 없어 보인다. 기독교적 단순성은 현대의 이 열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강박적 무절제에 제정신을 찾아주고 흥분에 들뜬 정신에 평화를 가져다 주며 장애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단순성을 통해 우리는 물질의 정체를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상시켜주는 재화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사람이 소유물보다 중요해진다. 단순성으로 우리는 지구촌의 끔찍한 현실 앞에서 삶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단순성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속박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보고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그것은 소유물에 파멸당하는 일이 없이 소유물을 진실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례허식을 버립시다. 이 대한민국의 병폐 중에 하나가 허세예요. 보여주려고 사는 것. 이 체면 문화 가운데서 모든 허세를 우리가 좀 버립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고 우리를 가치 있다고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명품 옷 입는다고 우리 존재가 더 나아지는 거 아니고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사실은 보지도 않아요. 몇몇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 클수록 또는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허풍, 그리고 내가 소유한 소유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삽시다. 바울은 그 당시에 부유한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권면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시다. 그게 우리 마음의 단순성이에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가 내 삶의 센터가 될 때, 모든 군더더기들이, 모든 복잡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베풀고 짐을 가볍게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부자고 안 부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소유보다 사명에 집중합시다. 그것이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삶을 단순화하면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의 일꾼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거절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이나 고을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몸짓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행하는 그 일도 안 받아들인 거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사는 기적을 보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과가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도들의 경우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기적적인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부인할 수 없는 권능을 보여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좋다 좋다 하고 우리가 하는 결과가 다 그 자리에서 다 나오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결과가 내게 달린 양 결과에 집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교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게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과를 인간적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거예요. 뭔가 좀 조작을 해서라도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미국 대형 교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는 아멘팀이라는 이름의 사역팀이 있는 거예요. 아멘팀. 근데 이거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누가 폭로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읽었어요. 근데 기사에 의하면 그 교회에 목소리 크고 리액션 엄청 잘하는 충성파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앞자리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멘팀 성도들이 조장의 지휘하에 담임 목사님이 나올 때부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 누구보다 먼저 아멘하고, 아멘! 그리고 유머를 하면 막 별로 안 웃어도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웃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앞자리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성도의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팀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고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도 아멘 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여보, 그냥 만족하고 사역하세요. 우리가 그런다고 하겠어요? 우리 그러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팀을 구성할 만한 사람도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호 목사님 한 명 정도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팀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 들통날 텐데.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은 왜 그런 팀을 운영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비밀리에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라도 뭔가 사역의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열정 막 이런 것들이 막 불어나는 걸 보고 싶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결과는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수련회 같은 데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런 데서도 설교를 해보면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막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주님 섬기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삶의 행로가 거기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시종 졸고 똑같은 메시지인데 심지어는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할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사역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를 내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이나 또는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공부하고 머리 쓰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결과는 내게 달린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자기 게으름에 대한 핑계거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든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 수요일 날 박상진 선교사님도 인용을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심고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그것도 물 줘야죠. 물도 아무렇게 주면 죽어버리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생명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래전 초창기 때 책을 이제 내고, 지금은 제가 책을 많이 내가지고 뭐 이제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제가 염려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책이 좀 팔릴지 막 염려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이렇게 좋은 책이 안 팔리면 하나님 손해지. 그냥 맡겨.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더라고. 진짜 믿음 좋고 배짱 좋은 사모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말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순간순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시다. 신실하게. 잘 안 될까, 거절당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얻게 되는 부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용기입니다. 소심하게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나이키 광고처럼 그냥 just do it, 그냥 합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사역팀에 들어가고 묵상글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컴패션에 전화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단기 선교하고 찬양이나 재밌기 TV 공유하고 간증 영상 만들어 유튜브 올리고 1:1 양육을 시작합시다.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냥 심으면 됩니다.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심고 물을 줍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전국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란 일을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던지죠. 얼마 전에 야당에서 대변인 4명 뽑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전국에서 무려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경쟁률이 141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후보라든지 또는 주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국가의 중대사회에 열정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지갑 열어서 후원금 내고 그냥 무슨 SNS에 글 올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막 책 그냥 막 사재기 막 하고 자원봉사자로 캠프 들어가고 발로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열정과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일개 지상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고 전략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삶을 단순화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천국 복음을 입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기로 결단합시다. 각자의 상황과 은사와 소명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어진 삶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누군가의 인생이 변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